어느 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형의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늘 이 재물 소유, 가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과 어려움이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더 소유한다고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것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어떤 한 부자가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풍성한 곡식을 거둘 만큼 많이 거뒀어요. 곡식이 많으니까 창고도 새로 짓고, 또 그곳에 더 많은 곡식을 쌓게 되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살겠다. 내 영혼아, 평안해라. 아이고 바보야, 아이고 바보야. 근데 바보다 바보. 근데 그렇게 쌓아놔 봤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지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니? 싸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쌓으려고 하니? 땅에 쌓지 마라, 잃어버린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약간 좀 뜻밖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소유하는 일들에서 가지는 도전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그러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까마귀 한 마리도 입히시고, 우리가 염려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백합화 한 송이도 주의 사랑으로 입히신단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누군가 백합화를 꽂아놨습니다. 집사님이 저는 뽑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뽑겠습니다. 여러분은 뽑지 마세요. 백합화예요. 이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런 주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문적으로는 자연신학적 이해라고 해요. 세상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꽃 한 송이를 보고 나무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얘를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 근데 사실 얘는요, 실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 수도 없는 가치예요. 즉, 한산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얘가 말라버리면 내일 땔감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땔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얘를 먹이신다라.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보시냐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늘 씨름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구약에 제일 부했던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들 중에 제일 부자였고 그의 지혜가 세상에서 제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남방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시바 여왕.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시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여왕이 찾아와서 지혜만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그 솔로몬에게 답례로 줘요. 그 보물을 신학자들이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니까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풍문이 돌았죠.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가져와? 둘 사이가 뭐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오해가 생길 정도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미니멈 재산이 4천억인데 하나님은 꽃 한 송이가 4천억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나무를 보면서
공원에 나가서 그냥 풀을 하나 보면서 이거하고 4천억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지 하면 선뜻 마음에 그래도 4천억이 크지 않나? 4천억인데 아니 4천억을 어떻게 모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돈보다 귀한 게 있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다 보면 세상의 높은 자리나 어떤 귀한 것보다 귀한 게 있다라는 걸 가끔씩 깨닫게 돼요. 그때는 조금 더 믿겨져요. 그렇죠? 그래, 4천억이 뭐가 귀해? 내 안에 주님 계신 게 감사하지.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백합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백합화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그 꽃보다도 귀한 너희를 입히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꼭 그의 나라를 구해가라.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든지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너희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논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즉 우리가 삶을 산다고 말할 때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오스라는 부분인데 그냥 사는 삶을 생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아침에 일을 가고 밥 먹고 그냥 사는 거죠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삶에 정말 좋은 축복은 뭐냐면 길게 살고 그리고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비오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냥 사는 삶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좀 가치 있고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 사람이 길게만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푸시케라고 말해요. 똑같은 생명이지만 비오스라 표현하기도 하고 푸시케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푸시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치롭게 의미 있게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한 단계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조회라는 그 유명한 본질적인 생명,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믿고 가지게 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이 이 세 가지를 다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잘 살면 사는 대로 사는 삶도 있고 좀 가치롭게 사는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삶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야, 소유가 생명을 주지 않아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부자가 곡식을 추수했어요. 추수해가지고 곳간에 쌓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1번 인생일까요? 2번 인생일까요? 3번 인생일까요? 문제를 맞추신 분들에게는 제주도 왕복 여행권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
비오스, 그냥 뭐 좀 길게 좀 더 가지면 더 좋고, 그래도 의미는 있게 살아야지. 아니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 부자는 몇 번에 해당될까요? 2번입니다. 이게 뜻밖이에요. 소유를 더 가져서 창고를 지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 같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푸시케로 묘사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 안에는 창고를 지으면서도 뭔가 다 드러나지 않은, 그래도 뭔가 의미 있어야 되지 않아?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아? 라는 고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그 가치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분명히 고민하고 쫓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는 대로 산다, 이것은 사실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정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냥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동물적인 삶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의미 있고 가치를 쫓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은사를 통해서 가치 있는 걸 원해요. 재미있는 것은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쫓으려고 하는 자리에 뭐가 같이 와요? 염려가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가 오냐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좋은 마음이 있는데, 좋은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한쪽에는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더예요. 더 소유하는 겁니다.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더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니까 옷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커지는 속성이 있어요. 염려는 요만하게 시작했지만 가만히 두잖아요. 점점 커지는 속성이 있어요. 왜? 염려 자체가 만족되려는 세상의 방법은 더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되는 것 외에는 그 염려를 채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커져요. 그래서 염려를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시간이 많은 분들이 더 염려를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더 염려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염려는 커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자꾸 이것저것 다 집어삼키게 되어져요. 작은 일들이 시작되어졌는데 다른 일들까지 다 망쳐버리게 만드는 게 염려의 힘입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가치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염려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삼켜버린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2절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뭔가 두렵고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없을 것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29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중간에 물론 까마귀나 백합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비슷한 패러다임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염려의 두 번째 특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염려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커지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두면 그냥 커집니다. 두 번째 특징이 여기 있어요. 22절의 염려는 그냥 염려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29절의 염려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 염려는요,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가치로운 일을 하고 싶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염려가 들어와서 다 집어삼킬 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가치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나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 말 안 들어줘? 왜 나 인정 안 해줘? 왜 날 안 받아줘?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염려는 뭐가 없는 것을 더 하기도 하지만 염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나를 부추겨요. 자꾸 나를 세워요. 자꾸 나를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되어야지, 내가 이만큼 존중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지. 여러분 자신의 높아짐을 깨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시더라도 교회 와서 사장님 대우 받으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있었던 보스턴 지역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유학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끼리 호칭을 하는데 어머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요, 신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대부분 다 한가닥 공부를 했던 분들이고 그 중에 상당히 잘하는 분들이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박사 아닌 사람, 처음에 신박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다 신박사님이라고 부르길래 집사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우리는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교회를 왜 와? 학교에 있지. 학교에서나 통하는 단어지 그걸 교회를 왜 가지고 옵니까? 교회는 자신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높아진 것을 부서뜨리는 자리예요. 내 죄악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너질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의 마음에 다 알지 못했지만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삶을 원했어요. 근데 염려가 커지고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이야 괜찮아 라고 있는데 주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깨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깨트리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죽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사라질 것들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요,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사라져요. 우리가 대하는 염려는요, 더 큰 염려를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 애가요, 시험을 쳤는데요, 20등이래요. 누구를 닮아가지고, 자기 닮아가지고 그렇지. 근데요, 걔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요, 20등인 거 하나도 문제 안 돼요. 병원에 누워있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20등이 아니라 야 숨만 쉬어줘라. 그래 고맙다. 왜?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다 이 문제에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그런 때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가지고 갈 수 없는 문제라면 그거 더 이상 내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절대 내 안에 가지고 있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읽은 유머에 재미있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느 부대에 식사가 나왔는데 그날 특별식으로 돈가스가 나온 거예요. 군인들의 특별식이죠. 돈가스가 나왔는데 그 급식 담당을 하는 병사가 이 돈가스를 가져왔는데 실수로 돈가스하고 소스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만 2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한테 야 오늘은 돈가스를 2개 먹어 그랬더니 병사들이 우와 최고다.
근데 소스가 없어. 그랬더니 다들 막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아니 돈가스를 소스 없이 어떻게 먹냐고 막 욕을 하고 막 원망하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고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돈가스 2개 먹지만 어떤 부대는 소스 2통 먹는다야. 그거보다 낫잖아. 그쵸? 소스 2통 먹는 것보다야 돈가스 2개 먹는 게 낫죠. 네 영혼을 이 밤에 데려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은 빨리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마음에 품지 마세요.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백합화의 비유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높아져서 나하고 짝을 지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 백합화도 누가 입히냐면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귀한 거예요. 네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니까 귀한 거야. 여러분, 나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요 내가 지죠. 백발백중 내가 집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대진표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모세하고 홍해하고 대진표를 짜면요 모세가 백발백중 지죠. 어떻게 홍해를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홍해하고 대진표를 짜면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똑같은 고백을 하신 거예요. 말기암하고 인생에 생각지 않은 비극이 온 거예요. 말기암하고 자기하고 대진표를 짰더니 말기암을 이길 어떤 건덕지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다 힘든 거예요. 다 슬프고 다 어렵고 다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진표를 하나님하고 말기암하고 짰더니 다른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기심을 신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백합화를 보여주며 저 좋은 날씨와 이 아름다운 나무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아세요? 얘들아, 대진표 잘못 짰어. 너하고 자꾸 대진표 짜니까 네가 지지.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야. 하물며 너겠니? 하물며 너겠니? 너의 그 두려움, 너의 염려를 부숴때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진표를 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염려를 원치 않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나름 의미 있게 살려고 했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 염려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점점 커지고 뿐만이 아니라 그 녀석이 어느덧 커져서 내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 막 그러자 주님은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거 부서지도록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거 마지막 큰 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다 버려라. 그리고 지금 주님과 대진표를 짜야 될 것을 잘못 짰다면 돌이켜라. 그리고 너는 어디로 와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리로 와라. 조회의 자리로 와라. 물론 저 삶도 이 삶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삶이에요.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할 땐 바로 이 자리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삶의 생명은 절대로 더 가지거나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 이 자리가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전적으로 주님 은혜로 세워집니다. 전적으로 주님 은혜로만 세워져요.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으로만 세워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요.
여러분 가슴에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아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집, 일, 능력, 경험, 봉사 정말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정말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부자에게 주님의 이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부자야, 네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건 너에게서 온 거 아닌데. 오늘 말씀 12장 16절인데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부자는 열심히 일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한데 The ground of a certain rich man yielded. 주어가 부자가 아니라 땅입니다. 원어로는 말할 것 없이 땅이에요. 소출을 만들어낸 게 내가 아니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농사꾼은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진짜 세상을 살아본 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오늘날은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나온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외친 게 뭡니까? 공정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시대의 공정을 뭐로 따집니까? 뭐가 공평한 겁니까? 이 시대의 아이콘은 이겁니다. 공정한 것은 능력 따라 주는 게 공정하다. 그 사람이 능력이 100이면 100을 주고 그 사람의 능력이 50이면 50을 주는데 마이클 샌들이 얘기합니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거 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질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 따라서 100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아무것도 도움 없이 혼자 다 만들었느냐? 정말 사회에, 정말 공동체에, 정말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무것 없이 혼자 100% 만들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따라 주는 것은 이 사회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쨌든 간에 그 공동체의 유익을 나도 받은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나도 섬김을 받은 거예요. 왜 나만 못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 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거부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부자가 내 소출이라고 아니요. 땅이 원천이었다. 땅이 만들어내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거기에 열매를 가져갈 수 있었겠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땅이 원천이었고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천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입니다. 내가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하여 32절에 적은 무리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양떼들아, 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의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무언가 필요하면 관리자들은
일이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염려? 그거 좀 보내주세요. 그거 왜 보내야 됩니까? 사장님이 보내라 그랬어요. 관리자들은요, 뒤도 생각 안 합니다. 바로 보내요. 10억이고 20억이고 하나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장님이 보내라 그랬으면 관리자는 보내면 끝나요. 주인은요, 내가 왜 10억을 보내야 되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난 주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관리자일 뿐이에요. 필요하시면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신 것이니까. 절대 주인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요, 너희들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게 뭡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누리냐면 철저히 내가 주님의 양된 자리에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싶다면 그것은 철저히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가 그분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역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전쟁에서 이기고 왔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11조를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항상 자기의 삶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선교지 가면 정말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지 가면 24시간 줄 생각만 해요. 24시간 줄 생각만 해요. 뭐 중보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길거리 가서 전도를 하든 아이들을 찾아가든 뭐 병원 사역을 하든 24시간 줄 생각만 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상하게 교회 오잖아요. 삶에 가잖아요.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대우 받아야지. 나도 이 정도는 취급돼야지. 나도 가정에서 이 정도는, 나도 사회에서 이 정도는. 24시간 항상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를 내어드릴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염려 많이 되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어요. 자식이 죽어가고 내일 당장 먹을 게 없고 예배드리는 일조차 까마득하게 느껴지며 거리만 나가면 돌 맞고 비난당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던 초대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주인이, 목자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도 염려하실 거 없어요. 하나도 염려하실 거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육체가 무너지고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도 염려하실 것 없어요. 어머, 예방접종 맞다 죽으면 어떡해요? 할렐루야지 뭐가 어떡합니까?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인데. 살으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내어주세요. 그 자리,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